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뜯으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그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도시대에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때로는 주님 많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저들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마치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본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홀로 주장하시고 또 이 종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핍박과 환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려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또 예언되어진 대로 그는 유대인들의 체포를 당하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천부장이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승리 소란하다 하는 말을 듣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천부장이 가서 그를 이 폭도들의 손에서부터 건졌지만은 이 바울은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 혈육 앞에서 그가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증거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그 증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신지 그것을 전하게 된 그것이 다른 우리들의 개인적인 간증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가 강한 그런 충격을 혹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감동이 되고 그들도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 바울은 자기가
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거기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 걸로 이게 오른쪽에 그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 위로 다메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고, 거기에 섬이 하나 있죠.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이었더랬어요. 구브로 섬에 그들이 가장 먼저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브로 섬에 거기 거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밤빌리아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거기에 무역이 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는 이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었는데,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이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어렸을 때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장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모여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에서 자라는데 누구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율법의 모든 교훈을 배웠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도를 핍박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바울이 이방 지방에 다니면서 거기 유대인들의 공회에 다니면서 여기 그 회당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이제 그 규례를 폐하고 그런 이제 그 거짓된 소문들이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란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22절에 말하기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전쟁이 있다면은 이 종교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혐오, 정오하는 그 이유들 보게 되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정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여기 코란에서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언제 기회 되면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거기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언제 우리가 이제 2025년에 예루살렘을 성지를 우리가 다녀올 생각입니다만, 그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태에 가면은 오마 반석이 있고요,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 안에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도움 안에 사방으로 글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말들이 적혀 있다고요. 우리는 이방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고 거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긴 전쟁들이 있다면 바로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여기 짧게는 짧게는 몇백 년 동안 있었다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이 십자군 전쟁이 1200년 정도 지속이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차인지 21차인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싸움이 있었어요. 그 무슨 싸움입니까? 여기 천주교인들하고 이슬람하고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라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천주교 국가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지 탈환이라는 구실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인데요. 그리고 한번 처음에 1차 정복 전쟁에서 이제 탈환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다시 탈환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천주교 성당들도 있지만은 이슬람 회당들도 이슬람 사원들도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종교 전쟁이 혹은 종교적인 박해가 가장 오래된 종교적인 박해가 있다면은 천주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향해 박해했던 그 박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면할 길이 없었더랬어요. 처음에는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로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약 4세기 초 302년 303년 312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우리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핍박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는 정부가 인정하는 이 천주교회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이제 거기 침례를 고집하고 또 이제 마리아 숭배하지 아니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신약 성경의 말씀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천주교회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1630년대에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침례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고 정말 거기 천주교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인들, 이 조합교인들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 침례교인들이 쫓겨다녔거든요. 그게 집에서 쫓겨나기도 재산이 정몰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산속으로 숨어서 이 침례교인들은 그렇게 거기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그 지하 무덤이죠. 지하 무덤이 거기 로마에 가게 되면은 이 미로같이 생긴 그 지하 무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지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지켜왔던 것이죠. 1630년에 30년경에 로즈 윌리엄스하고 존 클락이라는 침례교 목사가 이제는 거기 그 당시에 크로멜 이 수상에게 이 침례교인들의 자치령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이 미국에서 자치적으로 우리도 땅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식민지를 달라. 그때 이제 거기에 버지니아라든지 거기에 이 매사추세츠주라든지 뉴햄셔라든지 그런 여러 주들이 있었는데 우리들 침례교인들만 함께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세요 하고 얻은 땅이 지난번에 우리 루이스 목사님 오셨죠? 루이스 목사님이 사시는 로드아일랜드 주입니다. 로드아일랜드 주는 거기 이 경상북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침례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종교적인 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로드아일랜드 주 헌법 이제 주를 세울 때에 주 헌법에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어떤 신앙을 믿는 사람도 우리 땅에는 핍박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종교, 국교 같은 걸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자유의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그렇게 침례교인들이 처음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주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76년에 이제 미국 연방 헌법이 생길 때에 그때도 사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국교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국교, 천주교, 장로교, 조합교, 그리고 침례교 이렇게 4개 교회를 미국의 국교로 만들려고 했더랬어요. 그때 침례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국교 믿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기 국교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국교가 없이 미국의 연방 헌법에도 보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제 명문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세계의 모든 헌법 속에 심지어는 북한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명문상으로 그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이 특별히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마치 민주주의나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이념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념이 신념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르게 될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고 믿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거, 거기 국정조사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한 번씩 들어보십니까?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싸우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국정을 이제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가 아니고, 그냥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완전히 나라가 지금 싸움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념하고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념이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정치적인 이념이 교리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면은 자기와 같이 믿지 않으면 모두가 잘못된 사람들이고 원수들이고 대적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은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화당은 거기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지금 이제 거기 대통령이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화당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물러서 주고 타협해 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한국은 보면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쥐고 있지만은 염려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 신념화돼 버린 거예요. 교리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처럼 취급하고 아주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되고 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 그 이유가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보여진 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 학사가 등장하게 되고 제사장 겸 학사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일신, 유일신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는,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의식, 선민의식 가운데 그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개취급을 하고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독립을 하지 못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기도했더랬어요. 그걸 바랬더랬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라를 회복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거기 생각, 그들의 이념, 그들의 신념, 거기에다가 비추어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하신 그 일이, 가르치신 그 교훈이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믿음, 거기에 예수님께서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핍박을 해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또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신념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7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죠? 지금은 사울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이 하자. 왜? 그들은 여전히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십자가 복음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믿음, 그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침범하는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신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는요, 많은 경우에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고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들의 인격이 연약해서 폭력으로 밖에는 바울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거기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그가 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은 바울의 경험과 그 간증이 분명하지만은 동의할 수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동의할 수가 없었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목수의 아들이 그 아들을 구세주와 임금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의 편안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더라서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할 수 있는, 바울이 그래, 바울도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는 그 여유, 인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더랬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은 그런 성숙이 있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들어 놓고 핍박하게 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도가, 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제 거기 공회가 이 사도들을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랬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여유가 없었더랬어요.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권력은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기득권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자유가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 말로써 부인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말해가지고는 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왜? 충분히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은요, 목소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꽉 막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목소리 올라가는 이유는요,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은, 내가 충분히 그런 인격이 되어 있으면은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과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폭력은 강한 것 같지만은요, 폭력은 약한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말살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 폭력으로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 폭력이 사용될 때 오히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산되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더욱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에 있는 힘을 다스리는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성격이 팍 올라오는데 내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나를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신사적으로 온유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온유라는 인격의 특징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으려면 폭력을 써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력을 써야 된다, 땅을 얻으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란 말의 뜻은요,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말인데,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지만은 그 뜨거움이 폭발하게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내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뜨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부드러운 것을, 내게서부터 나의 힘이 조절되어져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 회사들 이제 특별히 우리 이대기 형제님 세탁소 가게 되면 보일러가 있거든요. 거기 전기 보일러가 계속 열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압력 조절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조절기가 있을 때에 폭발하지 않고 거기 안에 있는, 보일러 안에 있는 그 압력, 그 힘,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일러 안에 있는 그 힘들이, 그 강한 압력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기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를 헤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거기 전기 기관차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뭡니까? 그 큰 열차가 새로 쇳덩이로 되어 있는 그 큰 열차가 거기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로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기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판단하심에 맡기지 못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그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믿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주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든지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그냥 이렇게 타파를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는 로봇이에요.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컴퓨터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돼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부적인 권한, 자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주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에 주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가 무슨 말입니까? 짓고 내 입으로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일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누굽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분,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분 하나님께 짓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거나 배척하거나 우리들이 그렇게 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외모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별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에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에 그들도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연약한 자들의 무기에 이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집을 빼앗기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타협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인격이 연약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